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북한복음화 준비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록하였는데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북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237 5천 종족이라는 나라 중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뉴스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계속 우리가 뉴스로 보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계속 우리가 메시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현장이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재앙이 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오직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사단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알기도 전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문하면서 제가 성경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그때 메시지가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가나안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요단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요단이 두만강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건너온 두만강.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 이렇게 강물이 이제 300m 안팎에밖에 안 되고 너무 깊지도 넓지도 않은 그 강에 배로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에 이제 이런 깊은 이런 롤 같은 것이 있다. 이제 그게 참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그 이제 상황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복음이라기보다도 그 메시지 속에 어쩌면 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제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주신 후에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마. 이런 사단의 메시지가 던져지죠. 그런데 말씀이 희미했던 하와가 그 유혹에 바로 불순종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던져지고 있는가?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전 인류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며 영이 떠나버리고 영이 죽어버려서 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오직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 살아왔죠.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며 그런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는데요. 이게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마개전으로 살아왔구나. 이제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옥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따라다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만 있었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야 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지금도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이 희미한 자들을 따라다니며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나의 가장 나에게서도 내 주변에서도 특별히 저 북한이라는 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확인이 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도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단이 계속 24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제가 봐도 저는 나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토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복음만 맞지. 내 주장, 내 생각, 내 편견,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다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란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 계속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도 나는 창세기 3장에 있지 않는지 세상의 신, 믿지 않은 자들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와서 함정, 올무, 틀에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것들이 함정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빠져 점점 들어가면 또 올무에 빠지고 틀에 빠지는 이런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도 오직이 필요하고 이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악령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단과 마귀와 이 함정과 툴과 올무에 묶인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가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에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이 믿음으로 아멘을 해도 아멘만 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만 해도 그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제 너희는 이제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으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과 마귀의 올무, 함정, 틀에 묶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오직이란 단어가 하나,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오직해야 되냐. 제가 북한에서 40년을 살아왔거든요. 이제 딱 40년 되는 해 제가 넘어왔는데요. 이 40년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혼자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악질이다. 어떻게 이게 안 바뀌냐. 저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제 전도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유가 없는 자, 아니,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다라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저는 틀렸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각인돼야 되냐면 진짜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오직이란 단어 이제 자주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오직 한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이제 찬송하는 노래인데요. 얼마나 각인되는지요. 이제 북한에서 살아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이제 생일 잔치, 결혼식 하거나 이제 누가 해라고 하지 않는데도요. 가정과 가문이 모이면 이제 잔치를 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다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부르고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 오직 누구만? 오직 김일성, 오직 김정일. 그 3대 세습. 저는 김정일 시대까지 살다 왔거든요. 이제 그게 하늘인 줄 알았죠. 오직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죠. 그래서 거기 프랑카트를 이제 북한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프랑카트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 사는 한 명이 사는 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영원히 함께 사는 김일성이 죽었다 할 때 우리는 기절초풍을 한 거죠. 넘어진 거죠. 완전.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 어떻게 죽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곡을 하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막 심장 파막이 오고 난리가 했죠. 그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았는데 그 정도로 각인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부르시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요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힘들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모였습니까?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처럼 어린 양의 피 언약. 지금 이 시간 피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피 바르는 그 시간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저 북한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노예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또 내 주변에 내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저 북한의 역사는 흑암 배경이 마귀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여자 요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필요하고 북한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그 당위성을 담대히 선포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이 당위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어디도 떠나지 않고 기도하죠.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또 오늘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또 다 아는 메시지, 다 아는 말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냐? 지금 이 시간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볼 수 있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3만 8천여 명 가운데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 12가지 운명 가운데 사단이 든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저 2,400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러 넣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저 북한도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한 가슴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북한의 운명은 어디에 결정되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제 북한의 운명, 복음 가진 자만이 저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 회복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더 2,400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고백이 정말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가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고 불신앙을 선택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십자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단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보좌의 축복으로만 우리가 저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북한에 이제 자녀를 두고 왔는데요.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13살 때 헤어진 그 아이가 이제 27살이 되었는데요. 전혀 목소리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그 아이가 13세에 멈춰 있고 저의 생각에도 이제 아이가 13살 때 그 모습으로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를 듣는데요. 이제 좀 뭔지 모를 이제 뭔가 뭐랄까 성인의 목소리인데 그 살아왔던 그 상황과 그 저랑 같이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말이 이제 긴 말은 안 했어요. 짧은 대화 속에 "보고 싶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제 걱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떠나 있으면 불행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제 저도 이제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이제 화려한 이 속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기적이다.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이 안에 들어왔지?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어 이제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지능이 6살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현장인데요. 이제 거기에 지금 매일 사역을 들어가는데 이제 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딱 들어가면 이 영어는 듣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왔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만 딱 전하면 아멘 합니다. 다른 말 다 못하는데 아멘만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분이 계속 20여 년을 이분을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많은 걸 가졌었고 온갖 지식이 다 있었고 굉장히 진짜 지금도 이렇게 누워 계시 20여 년을 누워 계신데 70이 되셨는데 너무 이제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주름도 없으시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멋있었대요. 연예인 같고 지식도 다 가지고 있고 약사를 했고 진짜 없는 게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금방 믿고 이제 이 안에 들어오려 하는데 그렇게 쓰러졌었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쓰러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분이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제가 좀 묵상을 해 봤거든요.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저 남편이 이제 돌아가면 이제 자기가 기도한대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껏 걸어 다니고 마음껏 진짜 이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라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뒤에 고백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고,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그렇게 20여 년 동안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진짜 여행 너무 가고 싶어서 TV로 녹색으로 이렇게 어느 여행지 가고 싶은 데를 켜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그 진짜 여행 가서 서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누워 계시는 걸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남편이 저에게 헌신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 남편이 아니면 어디 밖에 가서 룰루랄라 춤추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이 복음을 알아서 너무 행복하고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직 복음만 하고 있고,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청년인데 아직 결혼 안 한 40대 뭐 이렇게 그 2명이 있는데 그 아래로. 근데 자녀들도 아빠를 너무 이뻐한다. 하물며 변을 이렇게 갈아줄 때도 이제 그게 떨어지면 귀엽다고 요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대요. 이게 복음이 주는 행복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힘든 상태에 누구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회개가 되고 제 눈 뜨면 그 사람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질 거 다 가졌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이 항상 가보면 먼저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딱 전하고 한 10분 딱 전하고 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 제가 그냥 모르고 일어나면 손 내밀어요, 그 사람. 손 내밀어서 근데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면서 나쁜 얘기하면 울고 자기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알아듣는데 이게 말이 안 터져 나오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6살짜리인데 이 어른은 다 생각인 것 같아요. 영원. 그래서 말씀에 너무 아멘을 하시고 너무너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울컥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서 진짜 아까 김정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한 영혼.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가 바뀌었죠. 저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늘 그 아들이 언제면 우리 이제 북한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이걸로 내가 눈물로 세월 보냈던 나에게 하나님, 정말 저 북한에 2,400만 영혼 중에 후대를 살릴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저 땅에 지도자가 없군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없군요. 그 나시린이 저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유광수 목사님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아들이 되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이것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듣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 저 아이는 제가 할 수 없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아무것도 그 기도밖에 없다고.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 아이 제 몸을 빌어서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저 아이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이 복음이 전달돼서 저기 후대들을 좀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저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는 가기 싫은 현장에도 그 음성이 계속 들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저 아이 같은 아이를, 네 아이 같은 아이를 살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이 현장에서 정말 2,400만을 살리고 38,000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며 영적 그릇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각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백성의 올 길을 닦으며 또 돌을 제하며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그 언약의 파수꾼이 먼저 되게 하시고 영적 사령관이 되어 내가 있는 곳에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그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